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너는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남을 바로 인도하려고 애쓰기 전에 자신을 먼저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2살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규모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20명이 계셨는데 모두 담임 목사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여전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전사님도 담임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았고 또 남자전사님도 있었는데 남자전사님도 담임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담임 목사님을 보고 뭐 어린 목사, 젊은 목사, 좀 심하게 말하는 분은 뭐 꼬마 목사, 그렇게 호칭을 좀 막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속으로 그 생각하기를 빨리 나이를 좀 먹어야 되겠다. 빨리 좀 늙어야 되겠다. 그래야 저들을 이끌어가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좀 오래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업심여김을 받지 말아라.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업심여김을 받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권세 있는 목회자가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또 확실한 지도자상을 수립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 디모데가 지금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디모데가 이때 몇 살이었을까? 몇 살이었기에 이런 나이 걱정을 한 것인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주석도 찾아보고 뭐 배경서도 좀 보고 했는데 근데 이때 디모데가 나이가 40살쯤 되었다. 이렇게 그 주석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볼 때 아직도 디모데는 어리게 보인 것이지 그 디모데가 실제 나이가 어린 것은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교회를 맡겨 놓았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세웠습니까? 3년 동안 에베소에 체류하면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세워놓은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좀 마음이 놓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의심여김을 받지 말고 확고한 지도자상을 세우라 하고, 첫 번째 훈계가 무엇입니까? 그 12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본이 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본이 되라. 일부러 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이 되도록 실제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도록 존경의 대상이 되고 또 우러러 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또 교인들이 모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지도자가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러나도록 그런 지도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육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본을 따라가게 되면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지만 내가 모방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모방하고 싶은 바로 그 부분이 그분은 많은 세월 동안 배우고 또 배우고 익히고 또 익혀서 저런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분에게 그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그분의 그 인격이 지금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내가 그를 오늘 이 시간 본받게 되면 그의 거룩한 생활에 내가 편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술 편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기술력이 100년 뒤떨어졌다고 해서 100년 동안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기술이 우리보다 100년 앞서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일본의 그 기술을 따라가는데 100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년 걸려서 그 수준에 올라간 것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기만 하면 3년 내에 따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술 편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 기술을 따라잡은 게 많죠? 많이 있습니다. 이 기술 편승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로 임하기만 하면 이 거룩한 생활도 이 편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편승이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모방이라는 것은 바로 지식의 편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격의 편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존경하는 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존경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존경하는 분이 없다 하면 참 불행한 거예요. 내가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 내가 모방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분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요즘은 이렇게 좀 모방하고 싶은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좀 편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내가 존경하는 분이 지금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분이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그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 나는 1년 동안에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경건의 편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소득입니까? 그래서 나에게 모방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방처럼 본받는다는 것처럼 귀중한 교육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방을 하게 되면 학습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쉽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걸 나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너무 쉬운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걸 만드는데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나는 쉽죠.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18년 동안 가르쳤어요. 18년 동안 가르친 그 성경을 사람들은 와서 1년 만에 다 전수받아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18년 동안 훈련받은 걸 1년 동안에 편승해서 얻어가지고 가는 것이죠. 1년 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거든요. 그리고 이거 비판할 것 없습니다. 내가 저분을 존경하니까 저분이 하는 게 옳은 거다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모방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요. 한때 우리 사회에 전인교육이란 말이 유행처럼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전인교육 했어요. 그런데 요즘 전인교육이라는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인적으로 본받을 대상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전인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찾기가 어려워요. 그 전인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받을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요새 학생들이 선생님을 볼 때, 또 선생님이 학생들을 볼 때 전인적 관계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무조건 그분의 말씀을 100%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선생님을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막 선생님이 패면은 나를 아끼고 사랑해서 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매 한 번 됐다 하면 감옥에 갈 수가 있어요. 또 선생님 자신도 학생들에게 나를 따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입으로만 전인교육 한 것입니다. 말만 했지 전인교육은 10%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교육이 잘못되는 어지러워지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니까 교육의 대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잘 나오다가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신앙적 이론에 설복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고 나오는 것이다. 또 교회에 나왔다가 물러나는 사람은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서 성경이 의심스러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의 모습에서 거짓을 보았기 때문이고 추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본을 잘못 보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좋은 본을 따라서이고 교회에서 떠나는 것은 교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인 것입니다. 추한 모습을 볼 때 그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본이 되지를 못합니다. 초신자, 새신자가 들어오면 기존의 성도들의 그 삶을 보고 이런 것이 교회라면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겠다 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무수히 많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나온 분이 있는데 우리의 추한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그 추한 모습을 보고 떠나는 사람이 생겨난다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름지기 항상 좋은 본을 보여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닮으라 하는 것처럼 위대하고도 효과적인 교육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가르칠 때 딱 3가지를 중점적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교회에 나가거든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이것이 그 아들에게 가르친 첫 번째 교육이었다고 합니다.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그 어머니는 늘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먼저 본을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앉아보면 압니다.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 드려보고 제일 뒷자리에서 한번 예배 드려보십시오. 은혜가 다릅니다. 여러분도 체험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보러 온 것입니다. 예배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그것을 처음으로 알고는 아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항상 예배 드리러 가면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유명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이제 그 아들에게 그 가르쳤던 신앙교육, 핵심 교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 나중에 거부가 됐죠.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죠. 그때 이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을 한 사람을 따로 두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그 교육이 얼마나 귀한 교육이었는지를 이렇게 그분은 삶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인 거죠.
전담 직원을 둘 만큼 그렇게 11조를 그렇게 구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설교를 들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이걸 이제 엄격하게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로 듣거나 또 뭐 이렇게 또 다른 어떤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게 되면은 시험이 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주님 앞에 또 다시 바로 서게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이 자식에게 이 세 가지 교훈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훈을 받으면서 성장한 자식이기 때문에 훌륭한 일, 많이 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재벌이 되어서도 그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을 계속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이 본을 보인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본을 보이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본이 되라. 말씀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무엇에 본이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2절 말씀 아까 읽었죠? 보시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본이 되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의 본을 보여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의 말의 본을 보여야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실수하고 좀 힘들어지는 것 대부분이 사실은 말 때문이에요. 내 입으로 나오는 그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교회에서 내쫓고 또 나 자신도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좀 힘든 일을 경험합니까? 내가 말을 해놓고는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한 말 때문에 뭐 밤새도록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내내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뭐 1년 넘게 내가 그 한 말 때문에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의 본이 되어야 되는, 이렇게 처음 이렇게 새신자가 왔을 때 기존의 그 성도님들이 그 입으로 하는 그 말을 통해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틀리구나. 그것을 느끼고 또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자꾸 말로 실수를 한다면 아직까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자에 아직 근접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시편 141편에도 보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고백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 말로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입술로 나오는 그 말을 좀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실족해 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가 평생 동안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실에 본을 보여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행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행에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을 보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것 세 번째가 사랑이에요. 저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이 이렇게 떠올려지게 하는 이런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사랑은 주님의 대속의 사랑이에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 그 대속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타인들이 보면은 나에게서 그것이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또 믿음의 본을 보이라 합니다. 여기서 이 믿음은 성서적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처를 믿는 믿음, 어떤 사람은 알라를 믿는 믿음,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을 믿는 믿음. 세상 사람들도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성서적 믿음이에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서적 믿음, 또 전통적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가 꼭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전통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는 그 신앙 고백의 믿음, 그 믿음이죠. 여기서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바탕에 있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본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한테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라는 것입니다. 또 정절의 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순결이죠. 순결을 지키는 본입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 새 속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 죄악 세상에 살면서도 죄악에 물들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활의 본을 보여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 세상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도 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걸 보고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하라. 창념하라 합니다. 무엇에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오로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전념. 여기서 읽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읽는 것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계속 읽으면 좋겠어요. 좀 10장도 좀 덜 읽어야 되지만 요즘 현대인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본을 보일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 계속 틈만 나면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라는 것이죠. 요즘은 뭐 이렇게 교역자들도 성도들도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저의 신대원 동기 목사님 중에 저 마산에서 목회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오로지 성경을 암송시켜주는 그 일에 전념하시는 분이에요. 이번에는 또 성도들한테 그 교회 성도님들한테 빌립보서를 통째로 외워주는 이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을 그냥 통째로 다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봉헌할 때는 이렇게 그 성도님들 가정 한 가정 돌아가면서 성경을 한 장씩 다 읽어가지고 앞에 나와서 그 한 장을 다 그냥 암송을 해요. 가족이 다 나와서 같이 암송을 합니다. 그 암송하는 동안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 해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암기를 하더라고요. 한 장을. 제가 많이 도전을 받게 하는 귀한 분이에요. 제가 가서 좀 배워오려고 그럽니다. 오로지 말씀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읽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놀라운 비밀을 그분은 아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견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꾸 논쟁하는 거예요. 읽는 것, 권하는 것, 틈만 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내 옆에 누가 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라는 사인으로 알고 그 잠깐 동안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전념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또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죠.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전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어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여기에 이 세 가지 일에 전념을 하게 되면. 시험도 안 들고 유혹도 안 받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또 받고 또 들어서 그 다음에는 가르치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하고 말씀합니다.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안수받을 때 가졌던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안수받을 때, 저도 목사 안수받을 때 그 심정을 지금 우리 성경 공부 그 카페 그 어느 곳에
방에다가 내가 올려놓은 것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있는데 그때 저의 마음에 평생 동안 내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안수받을 때 그 안수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안수받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까지 복음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그 고백 위에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속에 품어졌던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 순간에 가졌던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안수받을 때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던 그때 그 마음으로 그 마음 그대로 지켜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간에 자꾸 마음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권면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숙함, 이 헬라 말로 프로코페인데 진보, 발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조금씩 자꾸 자라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성장률이 있는 것입니다. 밤낮 그 모양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도 30년 전에 그 믿음 그대로 있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틀림없이 큰 책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더 나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30년 전에 그 믿음보다 더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까지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음 주에 우리 얼굴을 못 볼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고 저 세속에 그렇게 빠져있고 이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라질 않습니다. 제자리에 걸음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뒤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본이 된다는 게 뭐냐? 진보를 보여주라는 거죠. 달라진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는 것, 더 거룩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충성되고 있는 그런 진보를, 달라진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보세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하면서 어느 날 이 사람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 변화되어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삶이 그렇게 바뀌어진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본이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 되기만 하니까는 전도가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원래 벌써 12월 달도 다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성장했다고 평가받을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전심전력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전심전력하여. 보세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본을 보이도록 이 일에 전심전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하라는 거죠. 그럼 전심전력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날 젊은 신하 한 사람이 임금님에게 말하기를, 참 이렇게 건세를 얻고 신하가 되고 장관이 되고 보니 참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유혹 저런 유혹 참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잘못된 유혹을 물리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왕이 그래? 내가 가르쳐주지 하고는 컵 하나를 가지고 오게 해서 그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컵을 그 신하의 손에 들려주고는, 그리고는 그 가득 물이 채워져 있는 컵을 들고 그 온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게 명령을 했어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 신하가 그 컵을 들고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은 그 자리에서 목을 자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컵을 들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옆에는 칼을 든 병사가 두 사람이 옆에서 따라갑니다. 한 방울에다 흘리면 그 자리에서 목을 자르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봐 조심조심해서 온몸에 막 땀을 흘리면서 들고는 시내를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궁궐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왔는데 온몸에 땀이 범벅이가 되어 있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은 목이 잘리니까 목 안 잘리려고 그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려고 거기에 온통 정신을 집중한 것입니다.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왕이 크게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수고했네. 내 자네한테 한 가지 묻겠네. 자네가 그 물컵을 들고 시내를 돌아올 때 예쁜 여자들을 보았는가? 하나도 못 봤습니다. 또 지나가는 마차를 보았는가? 못 봤는데요. 그럼 무엇을 봤나?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오로지 이 컵만 봤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왕이 그게 바로 전심전력이네. 자기가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면은 유혹이라는 없는 것이야. 유혹이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거라네. 하고는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할 일을 전심전력합니다. 내가 한 걸음 더 진보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한숨을 쉬고 낙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이렇게 전신전력하면 감기 걸릴 시간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 그냥 다리만 걸쳐 놓지 말고 전심전력 해가지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전심전력하라. 그리고 내가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룩해짐을 교인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결론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내가 남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에 내가 전심전력을 하게 되면 내가 먼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본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다시 말씀합니다. 본을 보이라. 본이 되도록 살아라. 전심전력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주의 성도들이 다리만 걸쳐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을 그냥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할 액세서리즘으로 여기는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의 주의 성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시흥전원교회 모든 지체들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